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또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바르고 뿌립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강원에도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한기총에도 큰 전쟁이 있습니다. 조합가에도 큰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왔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우리가 일생 잊지 못할 천무무한 전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마음을 원하네. 내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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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쏟아야 주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 주님 찬송합시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나타남 저희가 21년 4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후에는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을 가지고 보혈 찬양을 4월 30일부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날마다 얘기하는 것들을 봤더니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날고 기는 법조인들이 있어요. 특히나 기독 법조인들. 그래도 CCC, 내비게이터, 이와 같은 각 분야에서 했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점점 드라이해지면서 이들이 어느 쪽에 서 있냐? 좌파 쪽에 서 있어요.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없고 정말 보혈의 능력이 없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목사님 말씀은 다 헛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여러분 한기총 사건 보셨죠? 이 한기총, 여러분은 아직까지 한기총을 못 봐서 그래요. 한기총의 각 교단의 분들 얼굴 보시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굴 시커먼 사람 보면 교회 다니시냐고. 그런데 그 중에 탑 중에 탑들이 어디가 있냐면 한기총이 가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엉뚱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정광 목사님에 대적한 그 모든 일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됐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그제 밤에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안 놀랐어요? 안 놀란 분은 뭐예요? 무슨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이단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네? 아니 지금 재판도 안 받는데 사형집행 다 끝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단 결정 난다고 해도 교계신문에 나지 공중파에 나는 거 처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JTBC, YTN, 연합 얘들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송출했어요. 그래서 난 줄 알았어요.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젯밤에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있는데 전화가 빗발쳐 오는 거예요. 누가 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소방서 목사님 전화 왔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현성이 그 불러갖고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이단을 그런 거 하냐고. 원래 이단 안 하기로 하겠대요. 그런데 그러면 방송한 KBS 뭐 YTN, MBS 뭐 얘들 뭐냐고. 걔들 열받지 않겠어요? 아니 이단 하려면 하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이단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교단에 한 인물의 사형 선고예요. 사형 집행해놓고 잘못한 것 같다고 잘못 죽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일 때 나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그 사건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이단 하나 하는 거지. 그걸 막 떠들어가지고 온 국민 전 세계 다 알게 돼갖고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민원 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언제 한다고 그랬냐고. 꼭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고맙잖아요. 알려줬으니 알았지.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단 판정은 지들끼리 몰래서 고속집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오만천지 떨어져 제끼는 거야. 민주노총도 신나가지고 막 좋은 일 생겼다고 막 찬치 벌리는 거예요. 어찌든. 그런데 안 하는 걸로 지금 갈 가능성이 90%. 난 했으면 좋겠어. 아니 꼭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주루는 다 이단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뭐 갖고 이단이라는지 뭔 간이 커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오늘이 무슨 며칠이에요? 12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죠? 장순영이 사퇴한 날이에요. 아니 장순영이 오늘 낮에 사퇴 성명서를 발표해버렸어. 좀 더 있으라고 했더니 사퇴를 해버려.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고 있어요. 12월 미국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셔서 성령 역사한 거 아시죠? 상원원들이 등골이 목사해졌다고 그 일을 하시고 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자유통일을 해달라.
해달라는 거 아니고 니들이 할 일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하니까 광화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특별히 북한을 구원하고 그 스타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부대 차렷! 영적으로 대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사불란한 기도, 정조준 사격 기도, 정조준 보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월남전에서요 전쟁을 했잖아요. 미군이 총 준 거 아시죠? 한국군 준 거. 그런데 총을 쐈는데 적군에 맞은 게 아니라 아군 총에 맞은 게 많더라고요. 더 많이 죽었대.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더니 눈 감고 기관단총을 눈 감고 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눈 감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사하고 죽을 놈 알아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청조중 사격, 영의 실체를 알고 그놈의 대가리를 박살내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일들을 저도 저걸 알고 놀랐어요. 하도 강화문 걸어서 목사님이 이승만 광장이라서 나는 강화문 버려버리려고 했어요. 이승만 원을 써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복궁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온 백성의 큰 복을 누리기를 일한다. 그래서 광화문은 왕의 덕과 빛이 온 나라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정광 목사님께서 성령세를 왜 집단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왕 대신 예수의 빛, 성령의 빛이 전 세계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한기총도 여러분 보다 보면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자기 스스로 맹인이라는 걸 자백해버린 거예요. 권위가 뭐예요? 우습게 된 거예요. 아니 이단을 그냥 고속치다가 세상에 욕 좀 했다고 이단하면 나도 욕하면 이단 됐다가 이단 안 됐다가 이단 됐다가 이단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단이 그런 거냐고. 그런데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이 비응신들아 오 플리시 이렇게 비응신 이렇게 해요. 오 플리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래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느냐. 그때도 겁나게 욕을 했어요. 욕하면서 오 플리시 오 이렇게 했겠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 책망하냐.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뭐예요? 아니 자기하고 먹을 때 잘 먹다가 예루살렘 사람들 오니까 뭐예요? 안 먹은 줄을 착 하고 니도 안 하는 짓을. 그래서 뭐야? 너도 지지 못하는 몸을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님 꼭 시사를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 꼭 피하셔야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문재인 보고 형제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아니에요. 이거는 평시 상태에 올 때 아니고 목사님은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체를 드러났어요. 저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이렇게 특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쭉 하더니 얘들은 어떻게 해요? 순수수수 힘이 빠지더니 지난주에 한 짓이에요. 아니 주제가 왜 갑자기 이석기상 뭔 뚱그름 소리야. 걔들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지금 뭐예요? 문재인을 내세워도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갔더니 안 돼. 야 이제 북한에서 누구야? 에이스. 우리의 에이스. 북한의 에이스. 이석기를 복권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군악대를 가지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쪽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거 무기도 없고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핫팩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너무 게임이 달라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저들은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 일 잘 보세요. 저거 지난 토요일날 했어요. 정광 목사님 한 건 뭐예요? 6일날 했어요. 3일날 저거 하고 6일날 왜 그래요? 정광 목사님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게 뭐냐면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해야지만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단 옹호자와 교류 금지예요. 그런데 이단이 되면 이단하고 접촉한 사람, 만난 사람, 대화한 사람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럼 전 국민 대부분이 다 이단이 돼버리고 정만 목사 아시는 분 다 이단이에요. 조심하세요. 살짝 만나지 가끔 자세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쟤들이 하니까 안 되니까 만장을 들고 가요. 기심 보세요. 깃발 들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짠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윤희 너 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메시지는 놀라면 제가 사실은 저걸 하게 된 거는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님 계실 때 미국에 계실 때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상하원 10명을 만나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목사님 계획 잡고 스킬 잡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고 그냥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원 의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왜 오셨냐고 물었대요. 시간도 5분 10분 줬대요. 아니 왜 오셨냐고 5분 10분 하면 통역 넣으면 몇 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모인 그 장면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해달라고 했을 때 감동을 넣어서 전폭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첩을 척결해달라. 따라도는 주사파도 척결해달라. 그 다음에 북한의 송해관을 끊어주라.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자꾸 비행기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잠수함 왔다 갔다 했다 하지 말고 즉시 해결됐을 일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변시 중국이 못 오도록 한 방 때려달라. 때리지 말고 때릴 것처럼 하고 있어라. 그러면 뭘 하겠냐. 목사님이 보세요. 네가 그걸 해주면 뭘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세계 선교 국가를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협상이 웃기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해요. 자기가 여러분 다 잘 나갈 어려운 가정으로 상황도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상황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해요. 법조인도 다 그렇게 거짓말 기도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한 놈 중에 제대로 된 한 놈도 없어요. 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세계 선교한 일을 네가 너를 원래 불렀을 때 한 일 그거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지금 중국하고 안 되지 않냐. 그 중국 문제 해결해 주겠다. 세계 선교 문제 WTO 통상 문제 이렇게 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안 돼. 그거 해결해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니 중국 문제 해결한다고 오싹해요? 아닙니다. 이 성령이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말 보고 충격을 받은 거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국 역사에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네? 고르바초프 얘기 막 이런 얘기하니 우리가 고르바초프 하니까 뭐 초콜릿인가 뭐 그렇게잖아요. 근데 뭐예요? 고레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몰랐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러시아를 레이건 대통령이 해방시킬 때 한 게 바로 영의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 사람과 고르바초프와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부 다 크리스찬들 다 침투시켰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어머니가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고르바. 이게 고르바 뭐예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을 때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는 분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되라고 고르바초프 어머니가 이 아들 놓고 기도를 하고 했던 거예요. 애기 때 얘기했을까요? 엄마 내 이름이 뭐냐고. 고르바. 성경에 있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처럼 변방에서 변방에 와서 이분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페레스트로이카요.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결국은 하게 됐던 거죠.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만나서 기차 타고 와서 협상한다고 되냐고요. 비핵화 협상한다고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머리부터 발까지 등골이 오싹하는 전율이 느껴진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역사가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요? 땡큐, 오케이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예스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이 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와서 지금 광화문에 목사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난리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 오시기 전주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 세계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중국을 통일시켜주면 통일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동북 삼성을 넘어갈 것이고 북경을 넘어갈 것이고 광둥어권 상해권을 넘을 것이고 천산산맥을 넘어서 인도의 강을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이 강을 넘어서 백투더 예루살렘 한다는 말을 쭉 하신 거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가 아니라 열방을 내 품에 달라고 얘기하시니까 놀라니 그 말에 마음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간증이에요. 아침에 저걸 들었어요. 저녁에 못 듣고 이게 조나단 목사님이 그 전날 하시는데 내가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게 이상할 것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로 출발점을 얘기했잖아요. 차곡차곡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셔보고 우리가 광화문에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담배 피는 장소인 줄 알잖아요. 앉아서 쉬는 장소를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 원표예요. 그 원표에 뭐냐면 스타트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고 동서남북에서 정동진, 정서진, 정남진, 서울로부터 밑거리, 서울부터 부산까지 뭐 몇 킬로, 서울까지 수원까지 몇 킬로 할 때 바로 저기서 따지고 서울이 어디예요? 바로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전부 다 어디냐면 대한민국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 도시가 몇 개 있어. 다른 방향은 없고 이상한 방향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동화면세점이 있고 여기 뭐 이거 우리가 늘 모이는 장소 아시죠? 거기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봤더니 자축인묘 중에 유가 있어요. 유. 육이 뭐냐면 닭띠. 이게 뭐냐면 12간제가 옛날에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서남북하고 시간과 방위를 전부 다 저걸로 했어요. 그래서 자시 그게 뭐냐면 0시부터 2시 이게 2시간 단위 12간제 곱하기 2하면 24시간 되니까 그러니까 유시 뭐 그 다음 방향은 유방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봤더니 유시가 뭐냐면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보혈 청량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도시가 그 방향에만 있어요. 거기 뭐야? 북경이 954, 타시켄트가 4882, 바그다드 7242, 앙카라 7749, 백투더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808. 그래서 이 외우기 어려우니까 여명 808. 이 8084km가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그 어떤 시인이 시를 썼어요. 빛이다. 셋째 하늘에서 본 그 기이한 빛의 시작. 누가 본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바울이 봤던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목배에 죽을 것 같은 수술 가운데 입신하셔서 보셨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봤더니 뭘 봤다고요? 다 동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큰 김정은이가 뭐예요? 큰 오랑우탄. 한국의 주사파는 쥐새끼처럼 깽깽하는 원숭이. 걔가 돈을 들면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대한민국만 뭐라 그랬어요? 빛으로 돼 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정광 목사님 그 봤던 빛의 시작이다. 그게 어디냐면 광화문. 그럼 광화문은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장이동 이 지점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혈로 덮어야 된다. 젖어야지만이 성령의 불기둥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바로왕 같은 이 주사파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고 코로나 가운데 또 우리 사랑제일교 같은 뭐 했어요? 저 택도 없는 장순이한테 아우 가짜라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을 부르하니 장순영도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파도 확 탄칼을 민주노총 어때요? 역대 주사 민주노총에 해서 화물연대 파업해서 빈털털 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단이 있다는데 강단도 뭐 뒤에 돈이 좀 있어야 강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한 푼 없는데 뭘 강단이 있냐고요. 바로 그 돈에 뭐예요? 바로 정광 목사님과 강원 세력을 믿고 어떤 거예요? 지금 걔들이 다 메꾸려고 했는데 뭐 갖고 못 먹을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법과 제대 착살낸다는 거예요. 뭐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니까 너무 짠하긴 짠해요. 여러분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애굽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이동의 출애굽의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합은 끝났습니다. 이제 장소이 끝났으니까 임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 유리 방어한다 그래.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 지도자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조합원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도자 장수영을 잃은 그들에게 위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더 좋은 조합장을 줄 겁니다. 우리가 받기도해서 성령 받은 조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이 자유마을 하는 게 뭐예요? 어둠에 캄캄이 덮인 이 대한민국 마을에 이제 자유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 빛에는 뭐가 들어요? 반드시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의 끝에 그 원자의 힘의 출처는 보혈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빛을 따라 독수리의 날개 치며, 그래서 저희가 독수리 자니까 사람들이 쟤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놀란 거 여기 보시면 저 닭이 그 닭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생겼더라고요. 뭔지 겁나는 닭이에요, 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요 빛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보혈로 빛의 문을 열자, 강문의 빛의 문을 열자, 전 세계 열방에 와서 살도록, 그들에게 와서 힘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자유통일이었고 열국이 열왕이 만민이 캄캄하니까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정광 목사님 계신 곳이 뭐야? 어메이징 플레이, 거룩한 장소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일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 보여요? 안 무서워 보여요? 하나도 안 무섭죠. 다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도 다 우습게 여기는데 이상하게 민주노총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장소 빌려준다 그러면 난 그거 빌려줘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간증하면 왜 이걸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3구 대선에 이겼잖아요. 그 전주 3월 5일날 그 유명한 야가모야 선생님께서 난리를 지겼죠. 네? 야가모야 선생. 집회에 걸친 분이었냐고. 그런 분이 계세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만약에 난리를 쳤는데 그걸 안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어요. 목사님 너무 다급하셨어요. 목회를 다니면서 단일화해야 된다면 전국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뭐
뭐 난리 나셨나? 실제로 그렇게 난리 나서 그 안 했으면 그 몇만 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만 표, 10만 표도 안 돼요. 10만 표 저리 가면 이 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목사님이 하셨고, 그래서 3구 대선이 끝났어요. 이 3구 대선이 끝나고 나서 3월 20일 날 저쪽에 가봤더니 촛불 집회가 처음 하는데 윤석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수위를 공격하면서 그 유명한 안진걸 촛불행동 대표가 촛불 탄핵을 시작했다고 스타트를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저래갖고 안 된다 싶어서 보혈을 하지 않으면 저 불을 끌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쪽으로 스타트를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왔어요. 8.25 때 와갖고 장소 좀 빌려달래. 10분만 조용히 해달라고. 당연히 조용히 해주죠. 저희가 뭐 떠드나요? 그래서 장소를 벌렸더니 하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10분 동안 뭐야? 통성기도 하죠. 그랬더니 얘들이 힘이 다 빠져갖고 동화면서 좀 앞에 받칠 수 있는데 거기 장소에 자기들 마무리 집회 좀 해달라. 다시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 하냐면 행진을 그전까지는 항상 도로 따라 트럭이 가면서 졸졸졸졸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만장 중에 뱀, 용, 뭐 더러운 것 이런 거 들고 다 와요. 그래서 차들 다니는 도로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역대 모든 행진이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왔는데 저쪽 역주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쳤나 그러다가 그 다음 주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는 행진을 어떻게 하면 저 우회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행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뭔가. 그래서 봤더니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을 봤더니 양이 뿔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다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코뿔소를 얘기하는 거지. 양은 뿔이 2개 있어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쪽 뿔은 뭐가 있어요? 그게 기름뿔이 됩니다. 한쪽 뿔은 뭐가 되냐?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기름과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무기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 때 뭘 갖고 하냐? 바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영의 문을 열고 영의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 큰 전쟁을 할 때, 여리고를 할 때도 양각을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 깨달았어요. 다윗도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글을 잘 썼지 노래 잘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연주 잘했지 그게 노래냐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했을 때 항상 성령이 역사할 때는 2가지가 있나. 보혈과 성령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아모리 일곱 연합군의 전쟁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 정동이죠. 지금 너하라 지금 하는 방통위에서 공격 들어오죠. 그 다음에 택도 없는 목사님을 도와줄 한기총이 뭔 짓 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일하네. 택도 없는 소리야. 아무도 어느 교단도 아닌데 난 그거 어디 교단인지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 그걸 뭐 갖고 하는 건지. 한기총이 공격이 들어오죠. 그리고 조합에서 저것들이 미쳐갖고 맨날 또 뛰어들어오려고 하죠. 바로 그 다음에 서울시청 구청은 또 정말 여기를 주기로 혈안이 돼가지고 코로나 되면 여기 코로나가 사람 제일보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 제일보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거기만 단속이 된 사례예요. 그 외의 지역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와 같은 이 아모리 일곱 녀석이 여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보세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을 택도 없는 걸로 감옥을 넣기도 하고 사단이 또 목사님의 수술해서 거의 사기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치죠. 목사님이 여기 하죠. 또 여기는 교회를 그 전까지 가만히 있던 걸 멀쩡히 갑중에 가봐할 수 있는 거 을로 만들어갖고 다 뺏기게 만들고 그리고 강제집행 들어오고 이와 같은 일들 이 과정이
걔들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더러운 전쟁이 뭐냐?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해명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러고 기다 그러기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 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더러운 굴레를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도한 거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역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증경 총회장님도 가만히 있다 저 새끼 죽인다고 내가. 아니 90 넘으신 거예요. 총회장님들이 힘이 걸어다니기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너무 이놈 하신다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더라고요. 이단이 아니라고. 아니 증경총회 그러면 그분들 돌아가실 때 이단하고 사귄 거냐고. 말도 아니잖아요. 간두이고 그 다음에 뭐 지덕 목사님 뭐 이광선 목사님 전부 다 아니 그분이 뭔 이단이라고요. 그들은 학교 어디 나왔냐면 무인가 대학 아세요? 그냥 가방 가면 점수 주는 거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학력이 인정 안 돼요. 비인가 무인가. 그 제일 미스테리가 그분이 신학대학 어디 나왔나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기자라는 친구들이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하고 또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이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니 방송이 문해야 방송이냐고. 누가 주면 그냥 내는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 2달 전에 통합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뭔 근거 하냐고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무기 들고 뛰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뭐야?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원 족속을 더 달리는 그 전쟁보다 지금 정광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와 기부원 사이의 그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막말로 기부원은 뭐예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살려고 배신해갖고 나 이 동네 사는 사람 아니라고 해갖고 뭐예요? 곰팡이 쓰는 빵 들고 와갖고 해인 거 갖고 나 이 동네 사람 아니라고. 자, 기부원의 사기. 여호수아가 자기를 평생 종한 애가 여호수아의 욕심. 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게 우리 같으면 계약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깨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벌린 일이 뭐냐면 해와 달을 멈추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사파 족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통일 이 200석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목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통일을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 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노래도 뭐라 그래요? 무궁화 삼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궁화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못 보잖아요. 그게 샤론의 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꽃이라는 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장도 늘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 샤론의 꽃을 우리 국화로 하냐고요? 그게 예수를 왜 우리 국화로 하냐고요? 일본은 뭐예요, 국화가? 벚꽃 이런 거잖아요. 어떤 나라는 개나리.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빛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니, 아브라함이 시험 잘 친 거 있어요? 그 사람 역시도 뭐예요? 아버지 대라가 뭐예요? 우상 단지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를 부른 거예요. 시범을 너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누굴 부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불렀고 이 시대에는 정광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님이 믿는다고 죽인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해야 되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자유통일도 그 중요한데 더 나가서 뭐예요? 전 세계 복음하려면 대한민국 저 새끼 미워도 써야 돼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짜증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함을 해서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를 연세전부터 서울시청까지 해서 목사님 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갈릴리의 어부 같은 그야말로 버려진다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다시 빛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왕자 같은 신분이에요. 만수르보다 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전쟁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이단을 앞으로 하고 싶다는 게 어떻게 전 세계 방송이 송출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단 됐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 종교 기사는 방송을 안 낸다니까요. 아니 스님이 어디서 성적 박탈당했다고 YTN 다 방송되냐고. 안 내요. 아무도 안 낸다니까요. 그런데 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JTBC, MBC, KBS 역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방송 공중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성도들의 집을 사주려고 했다는 걸 방송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너도 사줄까? 이와 같은 일은 없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흥분할 거 없어. 저것도 미쳤구나. 뭔가 일이 있구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침 뱉고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잘한다. 걔 안 하고 그만해. 그와 같은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귀신, 이 아모리 일곱적석이 첫째 더러운 귀신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한기총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한기총에 더러운 귀신이 꽉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더러운 마귀들이 각 교단의 총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질서를 중에 질서가 뭐예요? 변호사가 총회장, 대표회장은 정광훈 목사 다음으로 대표회장이야.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직분이 뭔지도 몰라요. 절에 다니는지 성당 다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 그럼 왜 2년 동안 저기 내비두냐? 이분들이 부총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때는 한 칸에 날아가요. 그런 사람, 그 변호사 밑에서는 문재인 애들이 먼저 다 좋은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악기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럽고 속였네. 그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도 쫓아내야죠. 그 다음에 정치를 제일 그용해 이 북한에 있는 주사파용 공사. 이거 강한 제가 옛뱀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 주사파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불임절을 하신 거 아시죠? 선포를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구약에 불임절이 있고 두 번째로 일어난 불임절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은 대표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를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착해요, 안 착해요? 가끔씩 착했다, 안 착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10분의 1만 착하면 오케이 해주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사랑제일교회가 불임되면 싹 다 불임되고 해주겠다.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왕의
이름, 예수 이름을 늘 여기 예수님 얘기해요. 늘 보혈 얘기해요. 늘 성령 얘기해요. 이걸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간증입니다. 한번 저도 오늘 정리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제가 전날이 언제냐면 3월 26일이에요. 여러분 3구 대선이 있었어요. 당그 기뻤어. 3월 26일날 했더니 쟤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소라탑에 모였어요. 그래서 나 모여서 쟤 뭐하나 반성하나 싶었더니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뭐야, 윤석열 경고한다. 인수위 쳐들어간다. 윤석열 깜빵, 김건희 깜빵, 그걸 외쳐요. 저게 스타트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안정근. 근데 막 이제 이렇게 싸우긴 싸워. 근데 저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혈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럼 대통령 취임식 갔다 는 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서 4월 30일 날 첫 모임을 했습니다. 정말 장비도 열악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주에 누굴 불렀냐? 우리 이 맥다니엘, 이 친구가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내가 우리 저기 예배 드리는 갈래요 그랬더니 오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저하고 우장남이하고 늘 예배 드리면 아무도 시비 안 걸었어. 맥다니엘이 문재인 접촉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청에. 난 맥다니엘 그 센지 몰랐어. 요주의 인물로 돼 있더라고. 아니, 같은 방송을 둘이서 틀고 옆에서 이렇게 찍었어. 그런데 여기 난리가 나는 경찰청에 발칵 뒤집혔어요. 맥다니엘 들어와서 그거 찍었다고. 왜냐? 문접접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문접접을 안 했거든. 그래서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걸로 해서 우리 맥전사는 여자친구가 너는 사역이 중요하냐? 너는 나를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불쌍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와볼래 말았더니 자기 따라와 놓고 누가 내가 강요했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오고 싶으면 유치원생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고 와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방향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여기 보면 떠돌이 신세가 시작해요. 떠돌이 악단입니다. 전기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발전기 돌려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요. 차에 보면 휘발유하고 맨날 이런 거 싣고 다니고. 머리가 아파서 막 그럴 것 같아. 장비 엉망진창이에요. 막. 만물상 아시죠? 만물상. 제 차가 만물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런데 좀 있으더니 또 누가 나면 우리 혜지자매 있잖아요. 갑자기 와서 자기도 피아노 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카니발에 저거 버스에 저거 다 들어가는데 너 피아노 있나? 없대.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싼 거 하나 사달래요. 그래갖고 중고를 200만원짜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싸게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확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우습게 안 보더라고. 조금 나아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많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제1번이 뭔지 알아요? 너희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창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너의 이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가 이게 태어난 존재의 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못 듣겠더라고. 그거는 따라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많은 입이 물소리가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입이 들어서 물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만민공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을 불어서 누군지 불러야겠다. 그래서 가장 찬양을 못하는 저를 불렀구나. 그래서 제가 부르니까 다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 저보다는 조금씩 다 낫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어느 날 비가 억수까지 오는 거야. 그래 나도 이제 이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쓰러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토요일에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뭐 나는 코로나 다시 안 걸리나 싶은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더 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기념적인 게 9.28 서울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1년 전에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정권이 바뀌고 처음으로 우리의 자유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9.28 서울수복이에요. 사단에 우리가 북한의 남침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점령됩니다. 낙동강 전선을 넘어서서 다 뺏겼어요. 그랬을 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9.28 서울수복이 된 것이 9.28인데 그날 저희가 부르길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수복집회라고 붙인 거예요. 그날 백화수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종이고. 그래서 근데 전날 보시면 비가 와서 장비가 다 젖어버려요. 매번 할 때마다 다 타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매주 그 사장님이 그래요. 나보고 일 안 하시냐고. 맨날 장비 태우고 이거 수리하러 맨날 가니까. 그래서 딱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안 타게 다 꽂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스킹 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실내니까 돼. 여기 가봤더니 이거는 콘서트라고. 이거하고 우리 비롯한 그 크레인 장비하고 붙으니 되겠냐 미쳤나고 나고. 장비 갖다 줬더니 막 장비가 숨을 헷갈릭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발전기가 약하니까 얘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도 막 장비 이렇게 막 혹사시다가 또 난리쳐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냐고 뭐, 미안하다 몰라서 했다고. 그래서 10월 1일 거주고 그 다음에 10월 3일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올라갔고 그리고 비가 옥수같이 온 날 이제 앰프도 나가고 피아노도 물에 젖기 시작했어요. 이제 때려쳐야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도 나름 해는 떨어지고 날씨는 춥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장소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거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차가 무슨 터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막 쏠려다 뒤에서 브레이크 밟는데 죽은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보관을.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장소를 딱 저희가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12월 19일 날 저희가 이날은 사실은 저도 왜 그런지 몰라. 인생 일대에 기억나는 찬양을 했습니다. 완전히 장대비 있잖아요. 완전히 다 젖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가 완전히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여기 재명제는 처음에 딱 늘 춥잖아. 그래서 스톱을 딱 해서 내가 기도를 잠깐 할 줄 알았더니 내가 기도를 20분 한 거예요. 비가 막 여기서 흘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장애인이신데 휠체어를 타고 목을 떼고 이러고 와 계시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왔냐면 수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비를 옥수같이 맞고 4시간 동안 저렇게 앉아있으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대를 했다가 우리가 드디어 11월 27일 날 정광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서울역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서울역 갔다 오니까 그때 주사파 척결한다고 또 청년들 뭐 이렇게 무슨 공연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이상해요. 목사님이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할게. 아니 이번 주부터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도 저도 예약을 하고 좀 고민을 조율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김바울 장관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10월 3일 날 했는데 이 날이 목사님이 귀국한 날이에요.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는 청교대의 귀한 빛이 한국에 도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뜻도 없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신대 유튜브 대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유 북한인 대회를 만들고 이런 일 하니까 귀신들 난리 났어야 한다요. 총 권리가 됐습니다. 총 권리하고 지랄 연병하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요. 어젯밤에 뭐예요? 정광훈이 이단성이 있다. 제명을 추진한다. 3년간 자격정지한다. 뭔 놈의 자격이냐. 말을 거친다. 거칠만 하니까 거칠죠. 그 질문은 미국 상원도 질문했어요. 상원이 물었어요.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정황 목사님, 목사는 맞냐? 맞대.
근데 자기 정보에 의하면 욕을 조금 하신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고세인 총장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령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 고세인 총장님 해병대 주시는 거 아시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그 순진하고 예의 바르고 젠틀한 장교들이 입에서 나오는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전시니까. 포가 떨어지니까 똑바로 안 하는 죽인다 이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럼 뭐야? 목사님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이 눈이 감겨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져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간첩이라고 한 거야. 저도 엄청나게 욕한 줄 알았더니 지금 그거는 애교예요.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욕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가장 이쁜 말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밤에 또 이제 오늘 하필 어젯밤에 한기총에서 정광 목사님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전화 와서 이단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든지 말든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고 싶은 걸 내가 뭐라 그러냐.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너 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 한 칸에 날려요. 보혈을 바로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영이 갑자기 느닷없이 사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용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했던 사건 처음에 느닷없이 당했다가 수요일날 저희가 기피해갖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재판이 다 미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동영상을 다 틀어버렸어. 증거를 다 채택돼버렸어. 그리고 걔들이 주작한 거를 내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거 보지 말라고. 나쁜 거라고. 걔들이 돌 던진 거 한번 보라고. 불 지른 거 한번 보라고. 패는 거 한번 보라고. 그래 놓고 무죄가 뭐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역들이 나 이상한 게 항소심하는데 재판 가면 집으로 현재 가는데 전부 다 구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늘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인부가 그런 일이야? 전부 다 교도소가 있냐고. 내가 판사한테 일러줬어요. 그래서 기피하겠다. 재판은 우리 교회를 연기됩니다. 연기되면 또 자유마을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가서 또 북부지원관 판사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또 여러분 거기 가면 데모할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하라고. 또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귀신들이 흐물흐물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금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그야말로 사도행전 29장을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 세계사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단도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혈을 발사하고 보혈을 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달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영적 장자인 셈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동쪽 끝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요. 바로 동아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미스터리가 있어야 돼요.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한 간증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얘기 나눌 건데 제가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갔어요. 여행 갔는데 온천 아세요? 온천은 저기 그 시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숙했어요. 투숙했는데 새벽에 나서 이렇게 샤워하려고 갔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물어봐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온천에 물이 안 나오다니.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방이 제가 묵은 방이 거기 스님이 투숙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주는 방. 일본에 스님이 있어요. 일본은 700만의 귀신이 있습니다. 그 방에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벌벌 떨고 너무 겁을 먹길래 반신반의하면서 뭘 나올 거라고. 그걸 아침에 내봐서 이 사람이
사무라이 신을 향불을 피웠고 360을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호텔을 반값 다 할인해. 물 안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물이 다시 나온 거예요. 자, 한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한기총에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성령을 만홀히 여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령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보혈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보혈 찬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주 불렀던 찬양이 사라지면서 푹 꺼진다는 거예요. 한기종이 왜 꺼졌냐? 그 안에 보혈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없고, 기름 없는 거예요. 기름 없이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단히 여러분이 존귀 여기고 그것을 쓰고 하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냐? 제로 베이스. 우리가 원래 믿었던 그 원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기뻤죠? 막 나무도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늘 웃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시쭈구리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마음 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하시는 우리의 나의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믿었어요. 저 불교 쪽에 있다가 대학교 증산도 하다가 이걸 했는데 처음 믿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고달파갖고 중학교 때 출가하려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 보셔야 알지만 어머니가 좀 짠해서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큰 문제가 걸린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어머님을 누가 전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첫 번째 5분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면 자기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럼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게요. 저 어머니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일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일을 벌였죠. 그 어머님이 저희 고향역 시골에 내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그 왜 가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복음을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3년부터 죽기 살기를 전도를 했어요. 심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많은 분들한테 이 성경이 있는데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요잖아요. 혹시 아세요? 성경을 로라는 거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아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게. 예, 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바꾸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에요. 혹시 율법 들어봤어요? 율법하고 법률이 뭐가 달라요? 그냥 앞뒤가 바뀐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게 법률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법률가였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 제가 늘 배운 게 뭐냐면 프루브 하더라는 거예요. 빌리브를 하라는 거 프루브. 입증하더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을 받자마자 바울의 첫 멘트가 있습니다. 다메섹도 잘 아시잖아요. 그걸 만났는데 영적 주소에서 다메섹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believe, 그러니까 프루브 한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했는데 내가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는 내가 전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면 진짜고 아니면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의뢰인들이 와요. 그럼 내가 혹시 이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재앙과 저주가 있다는데 또 이 재앙과 저주 벗어나려면 믿고 보혈을 쓰면 좋다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데이터는 거예요. 써보실래요? 그랬더니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불신자한테 왔을 때 기도를 해주고 보혈을 하고 이렇게 내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 제품에 내가 보혈에 자신이 있어서 영접하고 2주 내에 효과 없으면 다 반품 처리해주겠다. 근데 실제로 다 기적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진짜 믿으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가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순서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몰라가지고 기적이 아니라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된다를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은 뭐냐면 기적이 아니다는 걸 자꾸 나한테 설명해요. 우리 목사님이 기적이 끝났다는 얘기를 나는 설교를 많이 들었다. 교리적으로 그건 종립다. 우리 아는 목사님 했던 저수지론, 성령이 끝났다, 기적 종신론, 이제는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이 말씀의 시대지 성령 시대에 끝났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불신자 나대지로 된 사람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병도 낫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죠. 왜냐면 변호사 사무실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맨날 와서 씨발하고 개새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꽃집에 가면 꽃을 보고 얘기하고 좋은 대화도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불쌍해요. 그 사람 대화하면 나도 그게 전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영접하고 보혈을 쓰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 절박한 사람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기적에 일어나는 원리는 믿음의 출력을 센 게 아니라 불신앙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영적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 제일 많이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겁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무당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했고 굿을 많이 했고, 저는 어렸을 때도 두드린 그 현장에 있었어요. 가위 누르기도 하고 늘 두드리니까. 이게 또 나를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전부 무당들이에요. 또 스님들이 좋아하시고, 요즘 귀구이 스님들하고 많이 친한데 스님들이 저보고 되게 우리 쪽이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인생에 사는 게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이게 허무하니까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했을 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보니까 불신앙을 뽑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뽑아내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불신앙을 뽑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 믿고 싶어 믿고 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들어와 있으면 걔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불신앙 떠나 갈지어다. 정말 우리 안에 병도 많아요. 성경에, 한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구원받을 안전뱅이가 쳐다보는데,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야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원래 영어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글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Face to be healed라고 했어요. 치료될 만한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Face to be healed를 구원으로 번역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안전뱅이가 구원받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그래서 치료될 만한 믿음이라는 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진짜 낫고 싶냐?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치료될 만한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응답받을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나를 잡고 있는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기적이 아니란다, 해도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주고 보혈을 바르고 뿌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어머니가 찬양한 거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오셨는데 정기검진을 하는데 상태가 심해져서 오신 거예요. 얼굴 시커매지고 또 들랑달랑 하는 것 같아요. 폐가 나빠져 호흡이 안 되고 뭐 후 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심각하다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요. 그 사무실. 거기 지팡이 짚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째려보면서 왜 지팡이 짚냐 그랬어요. 필요 없고 일단 신나게 찬양하자. 그런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보혈 찬양이 얼마나 템포가 빨라요. 어떤 분은 그 사정도 모르고,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변호사님 뭐 이렇게 템포 너무 빠른 거 하면 호흡이 곤란해요. 그래서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빠르고 느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부를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따라 부더니 심장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전도 막 일어나더니,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들 믿지 말라 해서 걔들이 뭘 하냐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모. 그걸 좋아가지고 가셨어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보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 자꾸 대하면서 우리 위로한다고, 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드니? 자꾸 더 해야죠. 이거 있죠. 뭐가 힘드냐고요? 내가 오면 그래요. 왜 이렇게 야단을 치네? 야단 칠만 하니까 치지. 그래서 그 영산에 그 조영기 목사님 제자 중에 최고 제자분인데 아무도 야단 못 친다는데
저한테 가서 야단을 엄청 많이 대요. 세상에 소개받았더니 이렇게 와서 자기만 야단을 그치네. 눈 똑바로 들어갔어. 7만 원 그치지. 그러나서 저기 똑바로 쳐. 그랬더니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힘을 받으시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계란으로 바위 쳐서 그 바위를 깨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도 늘 보혈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영성을 받은 우리 정광 목사님들이에요.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바로 같은 인생에 나오려면 뭐예요? 보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을 어느 정도야? 보혈의 처지라는 거예요. 뿌려요. 그래서 목사님 강화문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사역을 지원해야 되고 또 왜냐면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창고라니까 강화 앞에 보면 귀신들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러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불러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강화문부터 해서 시청을 넘어서 남대문 넘고 서울역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께서 주 3차에서 성령세를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어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낙심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투라는 개념이 경제적 지투가 아니에요. 사실상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G1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G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다 부르신 거예요. 한 시대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 중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바톤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월 3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말은 좀 줄이고 이제 우리가 보혈 찬양 부르면서 또 우리가 성령 받으러 하면서 성령을 부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그래서 통성 찬양 그 다음에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한정 목사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내야 돼. 왜냐? 나의 지정오기로 이걸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뜻과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거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그러면서 용어가 뭐가 됐냐면 전적인 항복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지 이게 벌어집니다. 항복해야 귀가 들려요. 예전에만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만하라 했어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계속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그 시간을 해서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장수도 떠나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은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일어나요? 네? 출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6월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두 번째 우리의 출애굽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오순절의 세 번째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이 출애굽 대회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대한민국 문제부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고 우리가 영으로 이 피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고 뿌리면 하나님의 세 번째 성령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령매들이 힘껏 부르다가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보혈 반주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힘껏 정말 우리가 1시간 10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혈을 적시고 또 이 생수를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랑제일교회는.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영적으로 기념비적인 교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생수를 파이프를 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강으로 거기에 샘이 터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혈이 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던 성령 사역이 글로 가서 터져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산 증인이 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의 증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듣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정강 목사님에서 이 어렵지만 안타깝지만 이 한기총이 그래도 다시 회복되도록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그 다음에 광장에 놀라운 사역이 다시 시작되도록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